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소그룹 공과 제2과 오직 하나님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성읍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 식민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는 다양한 민족과 이방 종교가 무질서하게 혼재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되는 본문인데요. 이때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연약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문화가 뒤섞여서 혼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수르 왕은 정복한 나라의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시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 온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급히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각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은 산당에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께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행위는 매우 패악한 일입니다. 이는 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와 같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바대로 불신앙만큼 무서운 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은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의 형상이나 믿음을 갖는 것만 의미하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 또 명예와 인기 같은 것에 집중한다면 그 또한 혼합주의적 신앙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풍속과 여러 신을 섬김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이유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켜야 할 바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거저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귀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욕심과 교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여겨 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뿌리치기 힘든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면 무엇보다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곧 복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군과 제2과 오직 하나님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결단을 품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